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주 빼놓고는 계속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하는데 오늘 21장, 28장이면 끝나는데 오늘 21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그 상황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이 뭐냐 하면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명을 받고 야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쭉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한 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출발했던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야 우리가 전도한 교회가 제대로 서가나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해서 돌아온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야 우리가 돌아보았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온 게 3차 전도 여행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공식적으로 마쳐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지역과 함께 지역을 하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서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가 가이사라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죠.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 제자라고 하는 집에 갔는데 빌립 뭐 지역이나 사람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빌립 집사 집에 갔는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딸이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 성경에 나오죠. 이 얘기 뭐냐? 그 정도로 신앙심이 좋고 영적으로 밝다 그러한 얘기예요. 빌립과 그의 딸 예언하는 사람들 넷이 있는 집에 가서 바울이 여장을 풉니다. 그랬더니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도 같이 머물게 됐어요. 이 아가보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드려볼까요? 예배를 하는 가운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겠죠. 근데 예배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풀는 거예요. 이걸 날 묶어주세요. 자기 수족을 이렇게 딱 묶으니까 보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나처럼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왜? 가면 당신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울면서 만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한다고 한다면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이걸 이미 각오했다. 그만 울어라. 도저히 말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울다가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쳤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현대 기독교계에
굉장한 신선한 충격과 경고를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뒤숭숭하게 엉클어져 있는 이 영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냐? 이 상황은 지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친 일행과 함께 여장을 풀고 투숙을 했는데, 빌립과 그의 딸 넷이 뭐냐?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룬 멤버들은 누가는 틀림없을 테고, 왜?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누가, 그리고 또 누가 옆에, 바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몇이 있었겠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당신이 결박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결박당하는 이 모든 사건을 수용해라 이거예요. 근데 결박당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직한 반응은 안 보이더라, 그러한 얘기. 창세기의 아브라함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소망이 없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난 낙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려고 밤에 밖으로 내려고 나가서, 야, 하늘에 별이 보이니? 예. 별 셀 수 있니? 네가 별 셀 수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러면 네가 쉴 수 있는 만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후손을 줄게. 셀 수 없어? 셀 수 없을 만큼 네 후손을 줄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은 건 좋은데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말씀 성취가 안 되니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었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죠. 아, 소망이 없구나.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첩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이삭과의 관계가 지금 중동 사태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전쟁을 하면 세계가 다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불씨가 뭐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은 좋은데 내 상황이 나쁘니까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좋은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은 좋은데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디 가서 내가 돈 많은 꿀 데도 없고 하던 사업은 다 막혀버렸고 누가 나 하나 신뢰해 주지도 않고 이런 내가 무슨 부자가 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친자식을 주셨네? 사라를 통해서, 본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주셨네? 약속이 성취가 됐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은 아무리 나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더란 얘기죠. 이걸 경험하고 나서 그 이삭을 키우느라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이삭이 막 재롱을 떨고 뛰어놀고 10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가죽을 벗겨내고 이 모든 뼈 마디마디 각을 다 뜨고 내장을 도려내서 물로 씻어가지고 내장까지 싹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 네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란 얘기예요.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의 재롱을 보면서 살아가는 좋은 환경인데 엄청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말씀을 수용을 해요. 내 상황은 좋은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부정적인 안 좋은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정직한 반응을 보여요.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너로부터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된다. 이게 뭐냐? 세계 통치권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사람들은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그러한 얘기예요. 보세요. 이건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세요. 2장 11절에 뭐라 그래? 21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누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으면 성령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까지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투시 본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저 보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볼 때 있고요. 예언하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걸 왜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투시를 본다 예언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은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 그러면 이게 정확한 예언이에요. 100이면 100. 이 시대에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 투시 본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가 무슨 말이냐?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예요? 바울 옆에 있는 누가, 또 그 멤버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의 네 딸, 누구? 예언하는 애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아가뽀라고 하는 사람들. 바울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더불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말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울면서. 왜? 그 다음 절 보면 바울이 너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왜? 울면서 가지 마세요. 왜? 잡혀 죽는 거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가지 마세요. 이 얘기한다. 자, 저를 보세요. 예언을 부정하는 거, 투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언한다, 투시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올라가서 결박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안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해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언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계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투시도 마찬가지예요. 봤어. 봤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환경과 맞아 떨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기대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봤는데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나오느냐?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이 사실 아닙니까? 진실하고 사실은 다르죠. 아이, 얄미워 죽겠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얄미워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미워 죽겠어?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이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나는 네가 사랑스러워서 너무 아주 그냥 야물치게 이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게 진실이에요. 진실과 사실은 여러분 다릅니다. 근데 사실 가지고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매도를 해버려요. 제가 감리사 할 때 참 우리 지방 어수선했지요. 차기 감리사 선거 문제 때문에. 저는 감리사 할 때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의 체면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행동한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감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감리사일 때 내가 불법을 자행했다고 우리 지방에 장로님들 9명, 평신도 대표, 평신도 지금 현재 장로회장, 그다음에 전전, 남성교회 현재 장로, 전 장로, 전에 그다음에 또 무슨 하여튼 있어 다. 그래서 각 대표 3명씩 9명이 연대해가지고 박창도 감리사가 노래니 불법을 했다라고 유인물을 돌렸어요. 동작지방에. 그걸 제가 그때 구하나사 와가지고 한참 아픈 그때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가져와 봐라. 보니까는 그런 유인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9명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끼리 연락을 해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 그리고 나올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확실한 당신들의 입장을 얘기해라. 만나자. 한 명도 연락이 없습니다. 한 명도. 지금까지도. 그러다가 지방에 이런저런 일로 개별적으로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 9명 가운데 한 명씩을 개별적으로 제가 2-3명을 만날 적이 있었어요. 만날 때 다 아쉬우면 스폰서 해달라고 돈 달라고는 와도 오면 내가 유치하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흑백은 가려야 되겠다. 장로님 그때 연대 서명해가지고 보여주죠. 맞대는 거죠. 지금도 그 입장이 그렇습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나같이. 그건 9명이 연대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그의 얘기야. 당신 애들이야 뭐야. 직분이면 직분, 나이면 나이 값과 직분 값을 해야 되는데 당신 이름으로 연대 서명했으면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인데 왜 책임을 져야지? 말할 수 없습니다. 9명이 같이 모여서 얘기해야지. 또 다른 장로 만났어요. 개별적으로. 당신 똑같이 짜고 치는 얘기야 이거는. 어쩌면 그런 거는 똑같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는지 몰라. 제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지. 다 모여가지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개별적으로 만나면 혼자 얘기할 수 없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해. 그들 입장에 해도 9명이 같이 공통된 의견을 봐야 이게. 그래서 나중엔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 사과 받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사과 안 받아도 된다. 그걸 뭐 유치하게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사과를 받으려고. 이 얘기가 그 장로들이 사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사과는 해야 되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걸 뭘 유치하게 졸라가지고 사과를 받으려고 그래. 나 사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야. 사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사과 안 해도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호도되고 있는 게 지금 정계 사건들이에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그가 한 50분의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데는 다 들어봤어요. 중요한 부분. 그러면 안 되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할머니들 위안부 끌려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국제적인 관계에서 사과하라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안 하잖아. 유치하게 부정이나 하고. 고노 총리가 다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 총리에 대한 입장까지 지금 막 번복을 해가며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면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그 사과를 못하러 받아낼라 그러느냐, 그 얘기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일본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과는 해야 되죠. 그러나 유치한 그 자존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안 하는데 뭘 우리가 그걸 받아내려고 끝까지 안 받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그 다음에 중국과 이거랑 모든 전쟁의 관계, 6.25 전쟁, 이런 많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성을 길러주시고 이처럼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세계 선진 대국에서 우리가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단을 시키셨다. 이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다 패널로 세워가지고, 그럼 문창극 씨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동화에 오른 이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하하하 웃으면서 조롱거리나 만들게 하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인호라고 하는 전 러시아 대사 역임했던 서울 명예교수 여자분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분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냐?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까지 MC가 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세요? 저희는 대대로 제사를 너무나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신앙생활 기독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50분을 다 들어보고서도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정신병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만약에 문창극 씨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가 된다면 나는 이 나라를 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인은 살 수 없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뭐냐? 국무총리로다가 이게 딱 청구를 했으면 청문회까지 가는 그 과정과 절차가 있잖아요.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실어버리면 되는 건데 왜 거기에 싫지도 않고 거기에 가지도 못하게끔 끊어버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과정과 절차를 왜 만들어놨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부치원 TV라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부정추방연대 아마 그런 약자일 거예요. 그분도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신앙적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야. 뭐라 그러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강연한 자료를 가지고 정계에서 이거를 자료 삼는다는 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제 집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I love you. 그랬습니다. 그런 애가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이 됐어요. 얼마든지 돈 많이 오르죠. 왜? 당신 부인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 이 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하박국 1장을 펴놓으면은 하박국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왜 공격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고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세상 모든 사건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건데,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치판에서 이것을 가지고 진실을 모르고 이것을 사실인 양 호도해 버리니까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치원 TV에서 뭐라 그러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창국 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국무총리감이 아니라 대통령감입니다. 차기 대통령 될까봐 대통령 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매스컴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진실과 사실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신학 뒤늦게 부름받고 신학대학 갈 때 얼마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주 떨어지니까 옆에 신앙생활하던 같이 집사님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분이 예언을 한대. 그런 소문이 좀 들렸었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떨어지니까는 근데 또 이번에 보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서 혜령 아빠 이번에는 시험에 붙어요 라고 얘기했어. 예언을. 우리 집사람이 그걸 듣고 나한테 와서 여보 이번에 당신 붙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공부는 내가 하고 시험은 내가 보는 건데. 그 아무개 집사님이 당신 붙는다고 예언했어. 그래? 기분은 좋으네 뭐. 떨어졌어. 화가 나 안 나? 물론 시험은 내가 떨어졌지만 화가 나지. 무슨 예언이 그런 예언 찾아갔어요. 집사님 나 붙는다고 예언했다며. 네. 떨어져서 네? 아니 내가 봤는데 뭘 봤어? 막 혜령 아빠 박찬두 지사 그 얘기하는데 딱 보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앞에 사람 둘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한 명은 모르는데 한 명은 혜령 아빠들이에요. 아 됐구나. 그 떨어졌어. 당신 하려면 똑바로 해 말이야. 자꾸 무슨 예언이라고 막 그랬. 이 사람이 부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여준 건 뭡니까? 분명히 혜령 아빠인데 제가 예언했는데 망신당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나머지 공부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딱 본거는 있는데 우리 상황을 보니까 너무 딱하고 안타까운 거야. 붙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감정 때문에 지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은 나머지 공부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걸 갖다 붙은 걸로 보여준 거야. 여러분 이게 예언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투시의 오류라는 거예요. 정성화 있죠? 우리 누가 아들인데 정관승 원사님 아들 고등학교인데 미국에 갔잖아요. 작년에 갔다가 1년 만에 왔어요. 지금 방학인데 지금 불렀어요. 야 임마 너 영어 좀 해봐. 못해요. 해봐. 그랬더니 안돼 해봐. 그랬더니 I'm a second. 뭐? 말 똑바로 해 임마. I'm a second and God is first. 이게 뭐 그게 뭐야 임마. 그래서 손을 딱 잡았더니 여기다 I am second 써놨어. 뭐야? 그랬더니 I'm a second. 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I am second가 뭐야? 이게 I'm second 이렇게 해요. 원래 거기 이게 뭔데? 나는 둘째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이게 안 되는. I'm second. 그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I am second. 그래 알아들으시겠어요? God is first.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말씀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자꾸 두 번째인 내 상황을 가지고 첫 번째인 말씀과 연결을 시키니까 꼬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취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항상 내가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나를 1순위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21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하니까 바울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끝내라. 바울이 왜 이랬을까? 바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실 때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너무나 강렬하게 임하셔가지고 바울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다메섹에서 3일간 금식을 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뭐라 그러시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증인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가 딱 이 수정체에서 뭐가 떨어진, 각막이 떨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전혀 예상도 못했던 말씀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에서 그 받아야 될 해가 뭔지 몰라도 오케이, 그 해가 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해인데 작겠냐? 대단하겠지. 대단하면 죽는 것까지도 포함되겠지. 그래, 가자. 그때부터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걸로 끝난 게 만약에 결론이라면 얘기는 달라져.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네가 해를 받는 거다, 그러한 얘기죠. 자, 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몇 가지 질문만 하면 간단합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자가 나와요.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서 11번째인데 형제들 지간에 여러분 아버지한테 형이 놀았어, 뭐 형이 무슨 뭐 땡깡 피워서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 물에 익사시켜버리려고 그랬는데, 자, 형들이 별 잘못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물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궁투리가 됐을까요?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애굽에 가도 궁투리 될 수 있을까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지 않았다면 총리 될 수 있을까요?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꼬드겼잖아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안 돼. 그래 도망가니까 나중에 난처하니까 보디발 부인 나 강간하러 들어갔다 저 남자가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궁전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떠먹은 관원장 2명 있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꿈을 갖다 해몽을 해줬어요. 해몽한 대로 사흘 뒤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았던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가 없는데 누명 쓰고 들어가 억울하니까 당신 나가면 왕 옆에서 술 따라주는 벼슬이 있는 관리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알았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나와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야. 그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이 기가 막힌 애가 있습니다. 데려와봐. 성경에 거기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애굽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고 그때 바로 풀어줬더라고 한다면 28살에 출감이 돼가지고 요셉은 정처 없이 또 애굽에서 남의 집에 돈 많은 집에 종살이를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자, 성경에 요셉이 나올 때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얘기야.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전옥에게 관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 열쇠 네가 다 가지고 네가 가서 관리해 죄인들. 보디발 집에 가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야 너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데 내 마누라 빼놓고 네가 다 마음대로 해. 어디를 가든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해도 물이 없고 어디를 가든 자 보세요. 그냥 요셉이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했고 팔려갔고 누명 썼고 감옥에 갔고 이랬으면 얘기는 달라. 그러나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붙어 다니는 얘기는 달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를 놓쳐버리니까 보여지는 상황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 그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일어나질 않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나도 바울처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나 속 시원하. 나도 목 걸겠습니다. 알려드리면 목 걸 거예요? 아니, 목도 안 걸 사람한테 내가 못하라 알려줘. 아니, 알려주면 목 걸겠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알 수만 있으면 내가 깨달은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겠냐, 그 얘기야.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경을 직접 펴놓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주보에도 나오지만 제가 풀어놓은 거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을 여러분이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알기 쉽게. 뭐냐? 너한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너 말고 누가 알겠어?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말고 누가 알겠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자, 다시.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너 말고 누가 알아? 네 속에 있는 네 영 말고 누가 알겠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알아, 이 얘기야. 이게 2장 11절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이 뭐예요? 세상 임금의 주관자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이러한 마귀와 귀신의 이러한 영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이 뭐예요? 이러한 접속사를 여러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해서 은혜로 주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성령님을 나에게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가 성령 받았다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우리가 아주 옛날에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눈물찍 콧물찍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애들도 알 수 있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3가지 다 옛날에 설교했죠. 그러면 신사적으로 하자고. 나에게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건 다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게 뭔가를 알게 해 주시려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거다, 그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이 얘기. 우리는요, 집에 가서 수돗물을 틀면 청평 저수지에 있는 물이 나와요. 틀면 다 나와요. 청평 저수지의 물을 내가 다 마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시는 물은 청평 저수지의 물이야. 얼른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그 저수지의 물을 우리가 수돗물을 틀어서 내가 마시기도 하지만 샤워도 하고 세탁기를 돌려서 내가 빨래도 빨아. 아시겠죠? 다 청평 저수지에 있는 물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으니까 얘한테는 내가 이 말씀을 줘야지, 얘한테는 내가 이 말씀을 줘야지, 쟤한테 이 말씀을 줘야지.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얘가 마음이 슬플 때는 이 말씀을 줘야지, 제가 돈이 없어 괴로울 때 이 말씀을 줘야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몰라요. 내가 살면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몰라요. 제가 새 가족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당신 몸이 당신 몸입니까? 그러면 묻는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뭐 제 몸이 제 거지요 뭐. 그러면 1분에 16번씩 숨 쉬지 말고 번거롭게 5분에 한 번씩만 숨 쉬어보세요. 에이 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리에 새치가 있는데 나이가 한 내가 지금 40 됐으니까 이제 새치도 나야지 그게 새치가 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새. 당신 머리카락이라며. 제가 옛날엔요 하도 그냥 번호대로 쓰면 말번만 쓰기 때문에 키가 하도 커가지고 애들이 꺽다리 난 그게 싫어. 상처가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다니고 키 큰 게 내가 한이 됐어.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철없을 땐 그랬어.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도 땅다리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이 돼가지고 뭐 애들까지 일부러 성장통 막 늘리려고 그래가지고 돈 주고 또 애들 잡아 늘리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내 키라도 한자나 더하게 덜하게 못하더라. 그 내 몸뚱이가 내 거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변 머리가. 우리 솔직해지자고. 솔직히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 있잖아요 7살짜리 유치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급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넋만 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인가 거기쯤 있을 거예요. 찾아보지 마시고요. 방송망만 틀어주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막막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빌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아시잖아. 왜? 그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영아 아니야.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한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간구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영적 세계를 알아야죠. 성령을 왜 주셨냐? 알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건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 카톨릭에서 성경 가지고 이제 점치는 것처럼 주여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부채도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시작은 같아. 물론 매일같이 큐티를 진도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은 그냥 그 진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큐티마저 안 하는 날탱이 신자들 있잖아. 날탱이 프로테스탄트, 날탱이 기독교 신자들, 여기 있는 3분의 1쯤 되는 무리들 있어. 군데군데 있어요.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아. 아무데나 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은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가 신약이니까 신자 돌림, 신약에서 열심히 찾는, 신명기는 구약이야.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렐루야. 시작은 똑같아. 캐토릭하고.
핀데가 다니엘이야. 해필이면 지겹게 어려운 다니엘이야. 그것도 1장이야. 읽어. 1장 1절부터 쭉 읽어. 읽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이름도 모르겠고 나라 있는 거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넘어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넘긴 게 나하고 무슨 상관. 넘어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봉을 참겨. 모르겠다. 답답하다. 넘어가. 눈으로만 읽어. 눈으로만. 왕이 황관정 아보다 발음도 안 되고 너 넘어가. 계속 넘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사건이 심각한지 안 한지, 이 말씀을 깨닫는 내 수준이 탁월한지 아니면 열등한지 하나님은 다 아셔. 그분의 영이 성령이고 내 속에 들어와 계셔. 내 사정을 아셔. 내 수준을 아셔. 지금 내 상황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셔. 시간이 없다. 성경 읽을 시간이 5분밖에 안 된다. 주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피면은 5분 안에 그 말씀이 걸리게 돼 있어. 할 일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어차피 아직껏 남는 게 시간인데, 그러면 2박 3일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 왜? 다 아시니까. 할 것도 없는데 이거 읽지 뭐해요. 어차피 할 게 없는데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경 쓰지 말고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게 진짜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읽다 보면 마음이 뜨겁든지 평강이 오든지 확신이 오든지 급격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라고 툭 쳐지는 게 있어. 그 말씀이 있어. 그게 예를 들어서 유은혜 권사님은 별 문제 없잖아. 돈도 많고 예쁘기도 하고 자식도 속을 썩여? 안 썩이고 신랑도 그저 그런 대로 괜찮고. 주여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평생 가도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딱 보니까 주여 제가 키 크는 게 좀 문제입니다. 제 사이즈가 165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 또 있다가 네 키를 한 자나 더하게나 덜하게 못한다라고 하는 말, 야 이게 주의 말씀이네. 내가 이전에 키 크려고 하는 거에 내가 미련 갖지 말고 생긴 대로 살자. 할렐루야 하고 딱 하면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걸 갖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읽다가 그 문제가 딱 걸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 확 깨달아졌다. 이런 현상이 왜 오느냐 하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서 편안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야 요렇게 내가 네 인생의 계획을 세워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게 대한 계획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야, 기쁨이야, 소망이야, 깨달음이야. 이해되세요? 요 얘기야. 바울이 다메섹에 갔는데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 이게 뭐가 뚝 떨어져서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하, 내가 기독교인을 내가 잡으러 갔는데 나한테 기독교인이 되라고? 이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가 열리면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말 타고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아하,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어떤 해라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새로운 경지가 열리면서 해를 받는다 그러는데도 평강이 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걸박당한다는데 이 해가 두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울면서 만류하는 거야. 너들 왜 그래? 나는 이게 아니라 난 이것도 각오했어.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런 결단을 할 때 뭐 주여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환상 보겠나이다 이래가지고서 예언받고 환상 보고 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가지고 성경을 풀어줘요. 구약의 말씀이 이거저거 쭉 풀어주니까 알겠냐? 예,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띄워주면서 그 떡을 받아 먹으니까 눈이 확 밝고 주님이시네 하는 순간에 주님은 다시 홀연히 없어졌어. 그리고 그 사람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 뭐야? 야, 우리가 집에 올 때 어떤 사람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 마음이 뜨거워 평강이 생기고 이거구나라고 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 그러면 그 말씀이 싫어도 내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이 좋아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까 예를 들어 드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좋아도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범치 말고, 내 상황은 이삭을 키우는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걔 죽여 하면 죽일 수 있는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한 얘기. 여러분, 가난해 죽겠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 없고 돈 꿀 데 없고 이런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내가 돈 꿀 데도 없고 사업도 막히고 부도 날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내시는 사건이 있다, 그 얘기.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채찍에 맞게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믿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의사가 뭐 당신은 불치병입니다 3개월입니다 뭐 약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병 걸린 사람 다 죽었어 이제까지 보니까 안 되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예수를 채찍에 맞게 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도 내 상황이 열악하니까 나 같은 게 살겠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따로 있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해서 꼬여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지, 또 안 하면 또 뭔데 그럴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또 은혜도 안 될까 봐 해야지.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해요. 여보 뭐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솔직히 우리 교회 멤버들 괜찮잖아. 여러분들이 괜찮대.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멤버들 괜찮대네. 난 당신 메시지 탁월하다. 왜? 사모가 은혜 받기 힘든데 나 은혜 받아. 그럼 우리 교회 시설도 괜찮아, 이 정도. 그런데 당신 같은 설교를 갖고 우리 교회 멤버들 가지고 이 정도 교세 유지하는 거는 수치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네가 말하는 데는 다 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 어떨 때 속이 상해. 막 진짜 눈물이 나. (7월) 중순에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세미나가 있으면 제가 하는 겁니다. 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료로 그냥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세상 말로 환장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하나 같이 될까요? 최근에 깨달아진 거예요. 최근에 한마디 똥 던졌더니 목사님들이 눈이 똥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교회도 부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놓지 않고 있는 끈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옛날에 설교했던 건데 뭐냐?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안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냈더니 라합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언제부터?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올 때부터. 그때가 언제야? 4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간담이 지금까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진격해 올 때 모세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때 이미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갔어요. 40년을 방황하다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을 주시려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때 내가 잡지 않으면은, 그때 잡지 않은 것 때문에 그때 성취가 안 되지만 뒤늦게라도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다시 들어가면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게 제가 만들어낸 게 뭐냐? 밀렸던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겁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순간순간 상황 때문에 내가 비빌 언덕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 무슨 거부가 돼.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머릿속에만 저장을 해놓고 내가 꿈도 꾸지 않아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 훈련받고 이젠 내가 철이 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제라도 뒤늦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이라도 이루어내신다, 그 얘기. 이게 밀렸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교회에는 밀렸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10년 전부터 우리가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면 지금 몇 명이 되었을까? 저는 3만 명, 난 이거 큰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왜 지금 300명과 씨름하고 있을까? 그래, 내가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간 300명이 10년에 3만 명 이룰 것을 밀렸던 복으로 한순간에 3만 명 이룰 수 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난 이 거룩한 꿈을 저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는 부흥이 안 되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왜 이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목자들 비롯한 멤버들이 같은 꿈을 꾸세요. 같은 꿈을 꾸셔가지고 그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멤버십,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환경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내가 정상적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고 내가 나태했고 내가 너무 개인적인 그러한 모든 그러한 거에 내가 치중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 내 진심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 밀렸던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얀 곡선을 그린다, 뭐가 안 된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난 지금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제 속에 있는 유일한 거룩한 꿈이에요. 제가 행동과 말은 좀 터프하고 좀 거칠다 치더라도 제 속이 얼마나 여리고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혼자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마다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거대한 세계 제국을 바울 때문에 도화선이 돼가지고 250년 뒤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대단한 세계적인 사건이죠. 한 사람의 목숨 거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목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멤버십을 형성하시고 튼튼한 목장을 만들어 가셔서 번식이 되고 번식이 돼서 여러분 인생 돈이 많아가지고 다 가져가지 못할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쌓아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할 재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뭐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해서 놀라운 목장에서 놀라운 생명의 번식이 있게 하사 100만 목장, 그래서 훈련된 100만 명의 메신저들, 꿈을 꾸시는 거룩한 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선입니다. I am a second. I am a second. 나는 둘째입니다. God is first.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솔직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우선이다라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해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과 성전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뿐만 아니라 각양각종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직한 반응을 보이며 말씀을 우선으로 하여 있는 그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